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됐듯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지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있잖아요. 그때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에게서 그 문제를 발생해서 사라와 함께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가나안을 떠나라라고 말하게 하죠. 그때 얻은 이집트 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서 얻은 여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갈은 사라를 괴롭히고 사라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돌아가서 사라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율법으로 얻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비교합니다. 제가 표현할 때 율법으로 얻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이 얻어내는 그러한 구원이라고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원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문헌상 사라와 이삭은 각각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장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여종의 아들로서 종된 신분이었고 이삭만이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믿음을 괴롭히지만 정작 구원의 유업은 믿음에 있으며 율법은 종된 자의 것이라면 믿음은 자유인의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태어난 지역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 그 자녀의 국적이 부여되는데요. 이스라엘 국적은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녀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도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의 특정한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할례를 허락받았지만 본질상으로는 종의 자식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그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13살이 될 때까지 본질상 종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통 장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마엘은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불안해진 자신의 입지를 원통히 하면서 이삭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와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본질상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유일한 구원의 장자권을 가진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구원의 유업의 증거가 되고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자 그 율법에 의지하며 살았던 무리들은 믿음을 다른 자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 때는 할례로 핍박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핍박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믿음을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은 영원하고 믿음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었고 이삭은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모든 유업의 장자가 됩니다. 믿음이 율법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진 본질에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모든 물질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통해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은 금은보화가 물질과 가축들과 종들은 가나안에서 노력했던 모든 보화보다 더욱더 풍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죄악으로 인해 얻어진 물질의 부유함이 아브라함 가정에 끼친 영향력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롯과 갈라지게 됩니다. 롯과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물질 때문에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의 죄악,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집중된 재물의 축복을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얻은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본질적으로 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과 약속이 아닌 자의 후손, 율법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영적 싸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악의 결과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가진 본질의 문제 때문에 믿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유익을 갈구하는 죄악의 결과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의심과 사람의 실망에서 하나님이 오롯이 피어낸 믿음의 순전한 꽃입니다. 율법에 비해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해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철저히 신본주의 사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로부터 이렇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늘 공격했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본주의는 서로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인간을 높이려 하면 하나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에서는 항상 그 신본주의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시라. 내가 종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바울은 29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둘, 셋.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지금도 격돌하고 있고 여러분 삶에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낳은 사람은 육체에서 난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뜻,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방법으로부터 공격받고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끝내 무엇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지를, 무엇이 우리에게 유업을 받게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별의 영은 성령님이고 분별의 도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사람의 음성에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입술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물어보는 연습과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집에서 예배 처소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 뜻을 물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가 아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